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어 그 옷에 광채가 났고 엘리야, 모세와 이야기하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길, 제 외아들이 귀신 들려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우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나오라 하자 귀신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고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났습니다. 변화산을 떠나 갈릴리를 지날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길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만일 너의 손과 발과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빼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가는 것이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단 낫다.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이의 부모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였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아들이 낳는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이며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정근모 박사는 아들의 콩팥이 상해 이식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진단을 받고 자신의 콩팥을 잘라 아들에게 주어 살렸습니다. 자녀가 살 수가 있다면 자기 콩팥이라도 떼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 고치는 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믿음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편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 기적,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은 신구약의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맹인들이 예수께 나아오자 예수께서 물으시길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고 그 눈들이 밝아졌다 하였습니다.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주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능력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어떤 외국 여성이 차가 고장나 난처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침 이 사람이 차를 고칠 기술이 있어 고쳐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성이 미팔군 사령군의 아내였습니다. 이 일이 인연이 되어 이 청년은 미팔군의 폐차를 수리해서 팔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대한항공입니다. 이같이 어떤 만남은 인간에게 큰 변화를 주곤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소녀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죽지 못해 사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 이 소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였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 썩어지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에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면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을 만들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라 하십니다.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죄를 단호히 버리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출애굽한 자들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 그러나 그들 다수가 악을 행하다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처럼 우상 숭배, 음행, 원망 말자 하였습니다. 죄악을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했던 출애굽 세대는 주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죄를 없애고자 고통 중에 죽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죄를 멀리하기 위해 손발을 찢고 눈을 빼낼 정도로 단호해야 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양쪽 의견의 중간에서 타협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순종과 죄악의 중간에 타협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죄악은 제거의 대상이고
오직 우리가 택할 방향은 순종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주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제거의 대상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